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 그죠? 수요일 저녁에 옆에 나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좀 시원치 않은데요. 기대 별로 없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여기 주차장도 다 열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공간도 많죠. 채울 공간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수요 기도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첫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도 창세기는 이렇게 소그룹으로는 좀 해봤어도 이렇게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너무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코어를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어, 핵심. 우리 왜 신체 건강에서도 코어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코어가 어디죠? 여기잖아요. 복부. 그죠? 그래서 이 복부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 코어를 든든히 하는 것을 많이들 하죠. 영적으로 우리의 코어를 든든히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죠. 이게 속 알맹이가 빠져버리면은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관계성에서도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코어를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거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그 코어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코어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코어를 단단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운동도 우리가 반복해서 열심히 해야 이게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한 번 나와서 잠깐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말씀을 배운 것을 다시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또 여기를 사모해서 열심히 또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코어가 영적인 코어가 단단해지길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옵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의 시작인 거예요. 거대한 스토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스토리인 거예요. 그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건 알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각 증세가 생기면서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디를 향해서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도 하고 떠밀려 가기도 하고 지나 보니까 이런 인생을 내가 써왔네 이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각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런 각자의 스토리에 다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그 각자의 스토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스토리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 거대한 스토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어디에 맞춰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백본이 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내 인생의 이 조그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맞춰지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쫙 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창세기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이 좀 마음 먹고 열심히 읽어보려고 그러면 창세기는 어느 정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니까 어떤 성경 지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창세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창조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창조가 얼마나 맞냐, 뭐 이렇게도 따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저는 일부러 이 창세기 공부를 제가 지난 주에 주보에 냈듯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연구할 수 있도록. 아멘?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의 스토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체 스토리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성경 공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로 임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찌고 우리의 지성이 살찌는 거는 좀 우리 뒤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시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 끝이 있죠, 이미. 그죠? 끝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작과 끝을 몰라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토리는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알려주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이 거기에 딱 어떻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성경이 다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3권을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실 것 같습니까? 창세기. 아주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오늘 창세기 공부하니까 분명히 나올 것 같죠? 또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 드렸는데 제일 중간에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처음과 끝과 중심에 있는 로마서, 이 3 말씀을 잘 알면 성경에 맥이 잡힌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를 하여튼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한 장을 커버하려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세세하게는 못해도 굵직굵직한 그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해의 시작이고 우리 시애틀 참빛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창세기가 참 맞습니다만,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모든 근원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온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네시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그게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근원의 책이다, 그런 뜻으로 제네시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는 제목이 In the beginning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어, 그게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그래서 그게 태초에,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그 사람 창조까지는 뭐 잠깐 언급을 하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건 다음 시간에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읽고 홀수는 짝수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기본 자세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담겨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서 그 옛날에 그 태고적을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건을 기록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죠. 여기 안에는 물론 그런 기록적인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죠. 살아 역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재보고 따져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가장 필요하죠.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참 특이한 책입니다. 1절이 얼마나 특이한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서론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선언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설명도 없고 그냥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놀랍고 신비롭고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거 하나 믿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기 예수님 만났다, 이런 사람을 한두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예. 그만큼 이제 이게 시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고 뭔가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어떤 우리한테 뭔가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포를 하는데 무슨 세상의 이 기원이, 우주의 기원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이나 가설이나 뭐 의견을,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의 열쇠를 창세기가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이 그만큼 독특하기 때문에 선언, 선포인 거예요. 이 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축약을 해본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무슨 단어가 뽑히겠습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겠습니까? 창조? 네? 태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주어져. 이 국어 실력들이.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제일 중요하죠. 주어가. 그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엘로힘인데요, 그게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벌써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힌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엘로힘, 그 복수라고 쓰는 거는 그게 꼭 이제 숫자가 많아서 하나 이상이라서라기보다도 어떤 그 신의 어떤 권능과 그런 파워를 이제 쓸 때 그렇게 복수 형태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엘로힘이 복수 명사인데, 그러면 동사가 복수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이제 복수든 뭐 단수든 뭐 상관없이 동사는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거나 이 이 히브리어는 그런 게 굉장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가 오는 거예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는 게 단수 동사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해 벽두에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그걸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아시겠죠?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내 인생의 중심 단어시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 이렇게 밤에 오신 그 보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놀랍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분이 이렇게 태초에 그 시간의 시작점에서 천지를 다 시작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무대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직 없었을 것이고 그 창조물 안에 들어있는 존재지요. 이 순서가 잘 잡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는 알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코어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코어를 단단히 한다. 제가 목사로서 말이죠, 제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역할 때 많이 해요. 그런 걸 부지런히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의 가장 코어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회자의 당연히 해야 될 코어죠. 제가 그 코어가 흐물흐물하고 그 코어가 단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병이 들어있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받은 창조 피조물은 그 코어에 하나님이 다 계셔야만 그 모든 피조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실속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알맹이가 꽉 찬 그런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어는 얼마나 단단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코어가 항상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주 중심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 창세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장애를 가진 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보통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한번 그 인생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늘 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40년 뭐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는지 몰라 오랫동안 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거진 거지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그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람의
너울이 하나가 벗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정말 내 소유의 절반은 다 나눠주고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외형으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듯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영혼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그 깊이를 못 보듯이,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면서 놀던 동산이 우리가 커서 나중에 가봤더니, 저도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다시 고향을 가봤더니요, 옛날에 우리 맨날 그 올라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던 앞동산이 다, 그 산이 꽤 높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아파트가 질벽에 들어선 거죠. 뒤에 온 아이들은 그게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저는 알아요. 그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 있었고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앞에 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재밌게 놀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사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우리 인간도 들어가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표피적으로 생각합니까? 뭐 진화론 얘기하고 말이죠. 어디 막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원자 원소들 뭐 이런 게 조건이 맞아가지고 수억만 년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뭐 단백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다 발전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쉘로한 이야기들로, 사상들로 사람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너무나 단단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생각들을 벗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있고 어떻게 그 오리진이, 그 기원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우주 만물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 단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아멘?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지금 빌딩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이 그게 원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 밑에는 조금만 그 콘크리트만 걷어내면은 땅이 있고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은 정말 뭐가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런 원래 그런 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worthy, 거기서 온 거예요. worthy, worship, 거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거기에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고
내 생물이 보이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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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He is worthy. 이렇게요.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중심점에 계시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볼 때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고 경배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편에 보면은 정말 우리 한번 누가 찾아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예, 아멘.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낸다.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엑셀런한 아티스트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이 성경을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선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가, 태도가 바람직한 자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자,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시간이 우리가 올해도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끝내실 날이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세월을 리딤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속하라, 구하라,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사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내가 시간에 떠밀려 가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를 이 우주의 시작점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우리가 극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상상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 우주의 기원의 그 첫 정점에 가봤더니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더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를 시작하시는,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라는 말이에요. 천지는 하늘과 땅, 전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천지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다툼이 있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다. 다 알죠, 그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나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하시죠? 네, 단지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위탁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셨고요, 우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중심의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 구상하시고,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도 그냥 얼렁뚱땅 만드신 게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게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발명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메이커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발명가들,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뭐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올 때만 쓰는 동사예요. 누가 로마서 4장 17절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빨리 찾아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를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 장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진 우주 만물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만든 분한테 가야 돼요. 아멘?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괜히 다른 데서 고생하다가 더 망가뜨림을 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만들었다는, 창조했다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물론 그거는 바라는 아니지만 낳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의 임무가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너네 알아서 해. 그리고 시계 태연만 감아놓고서 그냥 놔두고 도망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휴가 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뭘 하시겠어요? 이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처음 1년 동안 돌이 될 때까지 그냥 너무너무 애들이 조금만 하면은 또 아프고 말이죠. 병에 걸리고 그러면 밤잠 설치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혜빈이, 혜원이도 눈에 선하죠. 쌍둥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아직 안 끝났죠.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시집 보내면 끝날 것 같아요? 가서 시집 가서 애를 낳아요. 그때가 또 애프터 서비스 또 해야 되죠.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를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속에는요, 그냥 시작만 해놓은 거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아도 아니고 미아도 아닌 거예요. 우주의 미아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슨 바위돌이나 바위돌과 비슷한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그들도 입히시고 먹이신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거 진짜 믿으세요? 이 모든 자연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빨리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그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부모 이상의 그런 관심으로, 돌봄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1장 2절부터는 이제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나요? 2절에 나타나죠. 뭐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3절 어디요? 아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얘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나오는데 그게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말들이 11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면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2절이 그 어떤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 거죠. 혼돈은 형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formless예요. 공허라는 말은 empty예요.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했어요? 수면 위에. 그래서 보니까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 것 같고 흑암이 덮고 있는 어떤 그런 원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형태가 없고 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건 지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은하계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 이 지금 갤럭시가 그 안에 적어도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러죠.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별 중에
이 지구 행성 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뭐 화성을 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뭘 찾습니까?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뭘 찾죠? 물이 있냐 없냐를 찾잖아요. 그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수면에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운행, 영어로는 hovering over. 그게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감싸다, 움직이다, 쉐이킹하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 지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요, 마치 임산부가 생명체를 배에 잉태하고 있듯이요, 감싸고 있듯이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 지구를 이렇게 허버링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땅이 생명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물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제 원시 창조를 시작했을 때. 근데 그게 땅이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품고 있어요. 암탉이 결안을 한 20일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네, 병아리가 나와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부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말이죠. 하늘과 땅을 가르고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막 이제 플로리싱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우리가 루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숨이란 뜻이에요. breath, 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절대로 무생물이 생물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으로부터 와요.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와요. 바위가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이, 숨이, breath가, 생명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요즘에 뭐 과학 그 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이야기들 다 이제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가설이죠. 과학적인 어떤 그런 관찰과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다 가설이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무너뜨리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건 없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회 그런 과학자들은 그 이미 깨져야 되는 가설인데 아직도 그걸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전 2000년경의 사람 아닙니까? 1500년경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부터 줄잡아 350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는 자리를 올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알겠어, 이래서 그 말씀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성령이 우리를 감싸 안고 말이죠, hovering over,
운행하셔서 우리가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돼서 첫날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그 다음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뭐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깔끔한 틀 속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먼저 왁구를 짜시는 분이세요. 왁구를 짜 놓으시고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채워 넣는 분이세요. 그래서 6일을 반으로 나눠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왼쪽에다 놓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그 옆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맞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을 맞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을 맞게 잡아보세요. 그러고 보세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은 뭐죠?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만드셨어요. 그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게 다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래가지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달아 놓으시고 해, 달, 별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땅과 바다에 생명체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그 새들,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밑에 나오는 땅과 바다에서 땅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많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먼저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체가 자라게 하시고 먹을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채우시고 고기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여러분들 지구상에 물고기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해봤더니 어마어마하던데 물고기 종류가 21,700종 정도 된대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굉장히 많이 만드셨죠? 우리 같으면 상상력으로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제를 안 하신다. 카피를 안 하신다. 우리 같으면 아마 카피를 했을 거예요. 채워넣으려면 카피를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도 카피를 안 하셨습니다. 아멘? 그 종이 다 다른 걸 그렇게 21,700종, 새는 8,600가지나 되고요, 파충류는 6,000종이나 되고요, 땅의 짐승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말고 말이죠, 코끼리나 사자나 표범 같은 거, 그런 게 한 4,000여 종이 된대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너무너무 다르게, 새도 말이죠, 요만한 새가 있고 말이죠, 엄청나게 큰 새가 있고 말이죠, 막 시속 30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도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수많은 다양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상상력과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컬러풀하고 말이죠, 다채롭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에는 획일주의가 없어요. 자, 거기 조금 제가 앞에 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러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운행하셨을 때 말씀의 능력 대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 그죠? 귀신이 놀랬죠, 예수님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 있으신데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 보고 야, 믿음이 대단하네 저 사람.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이 왜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로마 장교 아닙니까? 내 종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네 그래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 사람이라 내가 말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왜 그대로 안 되겠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그대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이렇게 질서정연합니다. 일목요연합니다. 그래서 틀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 놓으시고, 근데 인간은 그 해와 달을 별을 섬기지 않습니까? 숭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세팅을 다 조성하신 것이 맨 마지막에 주인공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만 복 주지 않으셨어요. 이 피조물인 그 정말 생물체들한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그들이 위에 나오는 거예요. 바다 짐승들과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얘기하시는 건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맨 마지막에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인가요?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신 복은 좀 더 나가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에서 유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그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웠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의 가장 머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이 1장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징그러운 파충류조차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지으신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피조물을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다채롭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4편 같은 데 보시면은 시편 104편이 그게 창세기랑 연결되어지는 시편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량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잘 다시 소화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이 인생, 정말 중요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잘 쓰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렇지만 그 스토리가, 이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스토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이 한 가지 스토리랑 따로 논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이 스토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우리 그거 고민합시다. 이미 아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나, 이 우주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시도록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나.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나? 이 말씀 앞에 많은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이 이렇게 형태도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진 않나? 흑암 중에 있진 않나?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위치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지금도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텅 빈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을 봅니다. 이웃을 봅니다. 오 주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기를 아버지여, 저희가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인생의 자그마한 한편의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웅장한 스토리에 부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래서 그 일목요연하고 일관성이 있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